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11기 하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어지고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뒤를 이어 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한 명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도 겨우 8명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 평가받는 그러한 수준밖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유다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다가 망하기 전에 별들도 이제 탄생이 있고, 그다음에 전성기가 있고 이제 소멸될 때가 있다는데, 이제 마무리되기 전에, 소멸되기 전에 큰 빛을 한번 발하고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의 어떤 왕조들을 봐도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한번 어떤 중흥의 시기들이 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야 왕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심판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한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을 마지막 등불이라, 최후의 성군이다, 이제 그런 별명들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고, 또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열왕기 하 22장, 23장, 그리고 역대하 34장과 35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 만큼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요시야 왕이 8살 때에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시야 왕의 아빠는 암몬이었고요,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증조할아버지가 이제 히스기야인데, 이 아버지 이 암몬이 갑자기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갑자기 8살 때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31년 동안 이 유다의 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최고의 찬사죠. 최고의 찬사는 뭐냐면 다윗 왕처럼 살았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가지고 사울 왕이 폐위되기도 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넌 내 거다, 넌 다음 왕이야, 넌 나를 위해 섬겨야 돼, 내 백성의 왕이 될 거야 라고 미리 안수할 만큼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그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했으니까 이 최고의 찬사죠. 그게 바로 요시야의 삶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암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는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고, 특별히 할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든지 이방 나라들,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나라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고, 그래서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손자,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처럼 살았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8년이 지나면 16살이죠. 그래서 청소년 그 시기에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자기 스스로 이제 나라를 챙기고 자기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쯤 되니까 다윗 왕을 찾았다는 거예요. 롤 모델로 다윗 왕을 찾았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새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12년, 그러니까 24일이 되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해 갑니다. 자, 아직까지도 아수르의 영향력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아수르의 힘이 남아 있었어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점점 아수르가 쇠퇴해져 가죠. 그래서 나훔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너희들 망할 거야, 회개해.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메대라는 나라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어떤 내전 간섭들이 조금 멀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요시아가 우상들을 제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샬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다윗 왕을 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다윗 왕의 길을 쫓아가고 있었고 조금씩 우상을 제거하던 이 요시아가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일을 시키게 되죠. 자,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는 대제사장 hil기야 서기가 사반에게 책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다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책을 이제 서기관이 왕에게 읽어줍니다. 자, 그런데 그 서기관 사반이 읽어준 그 율법책을 들은 왕의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다는 것은 통이하는 마음이죠. 너무너무 애통하고 너무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옷을 찢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준 거죠. 도대체 그 율법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있었을 걸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28장 15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18장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요시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깨달은 거죠. 자기 앞서 살았던 그 왕들, 히스기야나 몇 명의 사람들 빼고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백성들 정말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온갖 것의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이건 아니구나. 정말 잘못됐구나. 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하고 지금도 우리가 아수르의 위협에 당하면서 숨도 못 쉬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요시아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역대하 34장 21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통탄을 하죠.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현재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졌고 고난의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할아버지 므낫세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이렇게 닥쳤구나라고 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에게 보내서 도대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방법은 없는 건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묻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 아이감, 악볼, 사반, 아사야가 찾아가죠.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그때 훌다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 17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시아에게 전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소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했던 그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저주를 내리실 건데 너의 당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너는 그걸 보지 않고 평안히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훌다 선지자의 말을 들은 요시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열왕기하 23장 1절과 2절을 보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아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도자가 됐든 평민이 됐든 천한자가 됐든 다 여호와 성전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움이 있었잖아요. 옷을 찢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요시아 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너희 심판받을 것이다. 이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요시아는 철저하게 우상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 후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서 이렇게 온갖 것의 우상들을 다 섬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기본이고요. 하늘의 1월 성신들을 다 제거를 했는데 거기 어디 있었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그리고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들도 요시아 왕이 제거하게 됐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세라를 섬기는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 지금까지 제거가 안 됐어요. 근데 요시아 왕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있었던 모든 산당들을 제거했다는 것은 유다 모든 나라 곳곳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제거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몰록을 섬기기 위해 있었던 이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던 도벳이라는 그런 우상들도 제거하게 되고, 또 태양신을 섬기기에 마련됐던 말들도 제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들을 제거했느냐? 열왕기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신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결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세운 우상들을 제거했습니까? 솔로몬이 세운 거예요. 요시아 왕 이전에는 감히 위대한 왕 솔로몬이 세웠다는 것 때문에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시아는 다 제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됐거든요. 우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셨거든요. 하나님 제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해 갑니다. 요시아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우상들만 제거한 것이 아니고 이 북쪽에 있었던 우상들도 제거하게 되죠.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세웠던, 특별히 베델에서 세웠던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우상까지도 지금 요시아는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16절 말씀을 보면 이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요시아의 어떤 특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3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3장 16절 말씀인데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 보내셔갖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300년 후에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우상을 제거하고 요시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요시아의 마음에 그 열심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상을 다 제거한 이 요시아는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됩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래서 얼만큼 철저하게 지켰냐면 22절부터 보면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하에서는 21절, 22절, 23절 짧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정말 여호시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요시아 이전에 그 어떤 사람, 사사 시대 이후로 요시아처럼 철저하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1기하 23장 24절에 보면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들,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23장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자기에게 들려진, 자기에게 읽혀진, 그 자기에게 발견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이고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요시아는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시아는 이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율법책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 남쪽 유다도 므낫세의 제약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헌신과 자기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큰 진노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어요. 왜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었거든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 자기를 8살 때부터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 자기 아버지를 2년 만에 폐위시키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요시아는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뭐 어차피 다 망할 거 그냥 나만 대충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을 정도만 살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시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당대에 자기가 왕으로 있을 동안만 최소한 그 시기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그의 사역들을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시아에 대해서 한 번 더 평가를 하시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란 말이 몇 번 나오긴 하는데 이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요시아 왕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없었다. 요시아가 최고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보면 이 왕으로서의 사명이 나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왕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복사해가지고 항상 옆에 놓고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려 가야 되는 것이 왕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이 요시아는 그걸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31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또 백성들도 말씀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왕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왕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힐 책임뿐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닫고 요시아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의 삶을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 그렇게 저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시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평가. 많은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된 것이 열왕기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요시아 왕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또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아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우화가 있죠.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세 마리가 엄마를 떠나가지고 집을 하나씩 지었죠. 그래서 큰형은 지푸라기로 그냥 대충 짓고, 둘째 형은 나무로 대충 짓고, 셋째는 막내는 열심히 벽돌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오래 걸렸죠. 근데 이 돼지를 노렸던 누가 나타납니까? 늑대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큰 돼지는 자기 집에 숨었지만 그냥 바람 부르니까 날아가 버리고, 또 나무집 둘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막내 집에 모여서 있었는데 아무리 늑대가 불어도 안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저희가 폭우가 와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창수가 나가지고
그동안 허술하게 지었던 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부실공사하는 집들. 똑같이 공사가 났지만 어디는 무너지고 어디는 무너지지 않는 것들. 그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기초를 잘 쌓고 법대로 지은 집들은 그 창수 속에서도 홍수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었지만 대충 짓고 속이고 지은 것들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예배하러 왔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 똑같이 보이지만 언젠가는 이게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금과 은과 보석, 나무, 풀, 집 다 태우면 어떤 것들은 다 타가지고 사라질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남아있잖아요. 금도 남아있을 것이고 은도 남아있을 것이고 보석들도 남아있겠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서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시편 1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땅에 악인들이 쌓는 것은 아무리 태산같이 쌓는다 하더라도 그건 다 티끌과 같다. 티끌은 뭡니까? 아무리 에베레스트만큼 쌓아놔도 바람 불면 사라져 버릴 것이 티끌이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봐야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랑하지 마.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2장 17절에서는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사랑하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하면 다 태워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해라. 너희가 구원 받았어?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그동안은 너희 마음대로 그냥 마귀에게 끌려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일을, 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이 육신을 입혀가지고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이 복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넓혀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수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의 듣기를 원하고 진리의 알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예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가기를, 또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사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전수가 됐죠. 교회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전수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되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다 가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다 가서 그들에게 예수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 믿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한 개인을 돌봤을 뿐이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했고,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 돌봤고,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섬겼다. 당신도 그렇게 해보시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을 섬길 수도 없었고, 사랑할 수도 없었고, 인도할 수 없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전도할 수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산구,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다 전도할 수 없잖아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 하더라도 세계 방방곡곡 모든 민족에게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생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 수도 없는, 자기가 탕자인지도 모르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에게, 내가 가서 전할 수 있는 그 한 영혼에게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가 정말 자기가 왕으로서 정말 큰 배교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세운 왕으로서 내가 내 당대에 내가 섬기고 있을 동안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내 백성들만큼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예수 전하라고.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아니라 한 영혼, 한 사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한 사람, 내가 너의 옆에 곁에 놓아준 그 한 사람, 그게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죠. 어쨌든 내가 전해야 되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품고 그 사람에게 예수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심판받으며 재판받으면서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듣고 있자니 정말 저놈이 죄수가 돼가지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자기 석방시켜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기가 막혀갖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포로된 신세, 내가 이게 포승줄로 지금 같으면 수갑 찬 거 이거 빼고는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왜요? 내가 만난 예수가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가지고 영생 얻었고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이 복을 너는 모르지.
너 이 복 알아야 돼. 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면 걸리는 것들이 있죠.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뛰어났는데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 전하면 너나 잘해라 그러진 않을까? 아니라는 거죠. 담대하게 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중요한 거지. 내가 좀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처지고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명예도 처지고 지혜도 처지고 좀 못나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곧 삶인데 그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을 품어야 됩니다. 10월 28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새롭고 상길 축제죠. 이미 선포가 됐습니다. 한 영 품어야죠. 선포될 때에 어떻게 품으셨습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이 있는데 떠오른 영혼은 없었습니까? 그 영혼 책임져야죠. 그 영혼이 10년 동안 전도했는데도 복지부동입니까? 20년 동안 전도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죠.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도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 이 세상에 허락하는 날까지 그래 수고했다 그냥 와라 쉬자라고 하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전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 후에도 돌아오는 것이 역사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뒤를 돌아봐도 누군가가 열심히 전도하고 심어놨는데 그 사람 천국 간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품고 그들에게 예수 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삶을 평가하셨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22장 2절, 23장 25절이잖아요.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길로 갔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런 삶을 살았다. 내가 인정한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가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줄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이걸 줄이면요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죠.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전도함으로.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군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다 왔어요.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영혼들이 있었잖아요. 그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중에는요 열매도 있었지만요 아직까지도요 안타깝게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 이 순간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께 맡기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다 왔어요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8일 새롭게 상길 축제로 선포됐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품어야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야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이 시간 그 영혼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영혼, 그 한 영혼. 테레사 수녀님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한 영혼 한 번에 품으시면 되잖아요.
한 영혼씩 한 영혼씩 하시면 되잖아요. 이 많은 것들 하나님 또 바라시지도 않고 한 영혼, 내가 품어야 될 그 영혼들,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할 그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다시 품어야 됩니다. 이 시간 그 영혼들 불러가면서 하나님 정말 이번에는 그 영혼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